아멘.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2000년 전 이 편지였죠. 편지를 처음 받아서 이제 이렇게 낭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다 없으니까 두루마리 딱 펼쳐서 쭉 낭송하고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 독자들이 느꼈을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우리의 관점에서 읽지 말고 2000년 전 최초의 요한계시록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AD 95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10대에 걸쳐서 교회를 박해했지만 그 박해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던 때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하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국의 모든 시민들 하여금 그 황제의 신상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그렇지 않으면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거든요. 우리가 영화 코바디스를 보듯이 원형극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게 만들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막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승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붙잡혀가지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졌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죽지 않고 살아나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기적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반무섬으로 유배했다는 그런 기독교 전승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 극심한 로마 제국의 박해 밑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니라 참 놀라운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너무나 감동적인 책인 거죠. 예.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했던 그들. 작년 10월에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튀르키예 그 갑바도기아, 네. 지하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자신들만이 아는 그 비밀 입구가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로 한 사람이 겨우 이렇게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 컴컴한 지하로 깊이 내려가면 그 지하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야, 그걸 다 손으로 팠다는, 도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지하 동굴을 그렇게 팠는지. 그 바위가 석회암이라 잘 파졌다 그래요, 손으로도. 그 지하에 예배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하여튼 뭐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침례를 주던 침례터도 있고 도시가 형성돼 있어요. 그 지하에, 땅속 지하에. 엄청납니다. 지금도 아직 채 발굴하지 못한 그 지하 동굴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그런 지하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하에. 그런 분들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뭐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이제 16장부터 전개된 일곱 대접의 심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잖아요. 이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기피하고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막 너무나 무섭고 좀 폭군처럼, 잔인한 폭군처럼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세상을, 야, 심판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는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 논문 썼다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요한계시록 싫어해. 난 요한계시록 안 좋아해. 나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아니,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이게 참, 한심한 사람이죠. 네. 모르면 나한테 와서 배우든가. 참. 네.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거죠. 네.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 악한, 그 세력들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이 악으로 뒤덮이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거고요. 그래서 일곱 위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그리고 12장, 13장에서는 하늘의 큰 전쟁,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내려온 큰 붉은 용, 사탄이 그냥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죠? 그리고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시무시한 짐승이,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 달린 큰 짐승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다 목 잘라 죽여버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는데 14장에 딱 들어서면서 대반전이 일어나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강림하셔가지고 14만 4천과 함께 그 시온산에 서 있는 그 14만 4천이 구속함을 받은 그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승리의 그 최후 장면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새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직도 남아있다 외치고, 또 다른 천사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세상 나라들의 최후 멸망을 선포하면서 천사들이 날면서 공중에서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 14장 후반부에서는 곡식 추수와 포도로 열매를 추수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최후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곧 실행될 것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최후로 악의 세력들이 멸망받을 것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드디어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실행하기 위해서 7 대접을, 네 생물 중에 하나, 천사들 중에 최고위급 천사,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천사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면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6장부터 19장까지 나타난
이 7년 대환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최후의 심판, 이 재앙의 이 엄청난 생지옥과 같은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무서운 7년 대환란기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도 여기 보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이 세상의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약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한 무서운 진노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 와중에도 참 이게 역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14만 4천 명의 인을 쳐서 이 대환란 기간 중에 이 악의 세력들이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가지고 이 14만 4천이 유대 민족과 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다시 보내셔가지고 그 두 증인의 강력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이 정말 말세지만인데 종말을 향해서 막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지금 역사가 치닫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제 유튜브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제 시리아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을 맹폭을 해가지고 시리아가 완전 초토화됐더라고요. 여러분, 중동은 우리 한반도도 지금 위태위태하지만은 중동은 정말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시간표거든요. 우리가 역사가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려면 중동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란이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든요. 그 틈을 타가지고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배후의 그 세력들을 지금 완전히 최신의 전투기 350대를 총동원해가지고 시리아 전역에 그 군사기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더라고요. 지금 세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또 표결이 두 번째 표결이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오늘 이번 이 사태를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개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느냐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태가 촉발된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것이 이런 체제 전쟁으로 이 좌파 우파의 세력 다툼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지 배후에 지금 엄청난 그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체제 전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전략 자산기 거의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뜨는 세계에서 한 대밖에 없는 최첨단 정보기가 지금 어제 떴어요. 한반도 상공에. 이 전쟁이 날 위험이 있을 때만 뜨는 세계 최고의
그 전략 자산 첩보기가 떴어요. 어제 한반도에. 그만큼 지금 우리 한반도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지금 한반도를 도발할 징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보이니까 미국이 이런 잠수함 같은 걸로 도발할 위험이 많으니까 미국의 그 핵 잠수함들이 지금 평소보다 3배 이 감시 활동을 늘렸다는 그런 그 얘기를 어제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지금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당장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상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강문호 목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런가 더 이게 이게 진짜 이 예언이 지금 하나하나 실현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종말의 시간표들이 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찰칵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을 읽던 최초의 독자들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들이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던 거죠. 오늘 이 대한민국도 이렇게 위태위태하지만은 여러분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난달에 11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110만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민족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우레와 우박을 바라셔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셔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역사의 비상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모든 정세를 볼 때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또 환난과 핍박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의 이 모든 위기에서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혼란스러운 전국의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또 내일 12